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궁극의 목적은 뭐냐?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증명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확신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를 하면서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우리 생각들은 다 다른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확신. 어떤 면에서는 진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왜 나는 자꾸만 내 생각이 틀릴까?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지만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조그만한 것에 공격해 오더라도 금방 당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금방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확신이 없이 세상에 나간다. 바깥의 공격에 여지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내 몸의 면역성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떤 병균이든지 간에 내 몸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면역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한 것들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불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도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가 뭔지 또 복음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역 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지금도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확신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건드린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곳에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알고 확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틀린 확신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틀린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확신이 없다. 어떻게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중직자가, 교역자가 확신이 없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틀린 확신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무엇부터 답을 내야 됩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답을 내야 됩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특권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도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전부 사단의 영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불신자하고 여러분하고는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이 살아온 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틀린 것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는 이미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 이 땅에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놓칩니까? 주로 구원은 다
다 받아놓고도,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자꾸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또 틀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반석 같은 신부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사단을 결박하는 이 특권을, 권세를 성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열쇠, 그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확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답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의 방법은 알 필요도 없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의 사업은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교회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인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 버려야 되는 것이,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동기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여야 됩니다.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27절에서는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5가지 확신이 옵니다. 이 답을 분명히 기도하면 확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뭡니까? 오늘 읽은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 내게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가장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을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참 응답을 위한 과정입니다. 또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문제는 답을 찾을 기회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의 가문과 또 모든 저주를 전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고집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참된 응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계복음화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죽은 부모가 오고 가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부모를 가장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제사 안 지나면 망한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제사 안 해도 망하는 것 없습니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혹시 무속이 나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막 꿈에도 귀신이 자꾸 나타나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타날수록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나타나서 여러분을 건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됩니다.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계복음화의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은 백전백승합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니까요. 지금까지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지금부터 성령인도 받으면 전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또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인도 받으면 전부가 축복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 성령인도 받으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만세만석 축복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뽑아갈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나가보면은 다르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 미리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는 순간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없고 흔들흔들한다. 사단이 알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을 건드리려고 속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가졌고 엄청난 해방을 받았고 특권까지 가졌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아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준비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부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아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는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에 한 명이 들어왔다. 여러분은 아무도 안 믿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들 사업에까지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흑암은 빛이 비치면 끝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완전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을 안 내면 자꾸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완전한 응답을 회복하는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확신 없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